색깔의 조화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What a wonderful his skill is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신 분들만 손들어 보시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죠?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되어지는 미국의 상황과 특별히 한국의 조국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뼈아프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느끼지 않고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항상 편안하게 제가 해드려요. 손 안 들고 가만히 계시면 되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그런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느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심가하고 깊이 뜯어보니까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 건데 때늦은 후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뭐 만시지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늦은 탄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을 초두해서 계속 제가 기원문으로 읽고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전에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고,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성공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성공 과정 중에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상호 협력성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불인정하고 너희들 사상이 다 하나로 돼야 돼 하는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다양성의 조화,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루어지는 것이 참 우리에게 특이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시죠? 삼위일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이 그렇죠? 우리의 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은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 내장만 해도 우선 사지, 백체, 오장, 육부 그러죠. 오장, 육부만 해도 11개네요.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한 목적을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아파 보면 더 알아요. 상처가 나보면 더 알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믿음도 하나인데, 신앙도 하나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신학적 방법도 조금씩 달라서 교단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하나인데 그것을 베푸는 방법조차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지극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이 다양성에서 일체를 이루는 완벽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성의 조화, 다양성의 일치, 다양성의 연합을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방금 우리 고 선생님께서 앞으로 캐롤라이나의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많은 악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악기가 동원되는데, 쫙 지휘자에 맞추어서 연습을 해서 하나 이 연주를 할 때 하나 되는 그 음악이 어쩌면 그렇게 감미롭습니까? 좀 소개가 좀 너무 다양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각자 잘 그것을 최대로 써서 그것이 조화되고 서로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서로 인정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도와주어서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야 될까? 이미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일을 위해 하나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기의 조화도 뛰어납니다만은 제가 들을 때는요, 사람들의 이 보이스의 연합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중창, 그 중에서도 여성 이중창도 아름답지만 남성 사중창은 정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라 그런지 하나님의 참 주신 조화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은사의 여러 가지를 주셨을 때 저는 이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두 번째 대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1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서 아주 절실하고 투 더 포인트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네 가지죠. 예. 사도, 선지자,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부활을 체험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어졌고 성경을 썼고 그런 일에 여러 가지 초대 신약교회의 기초가 된 분들이죠. 선지자,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미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 직책의 남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후에 한 100~200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벤젤리스트, 오늘날의 빌리 그레임 목사님 같은 그런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교회의 그 교회의 티칭 엘더로서 교회를 위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떼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교사로서의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할 수 없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 더 은사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로마서 12장 4절로 6절, 또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그 은사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잘 들어보세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다 교회 생활하는데 형제로서 자매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은사들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로마서에는 6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8가지가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니까 그저 18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8개 혹은 19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섬기는 건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중요하고 제가 이해가 쏙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다가서
너무 열심히 급히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는 이 꽃병을 가져가다가 샥 하다가 툭 넘어져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수습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랬잖아.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다친 일이 없으면 좋겠다. 뭐 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쫓아와가지고 다친 손을 붙잡고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주님 일 하다 보면은 서둘면 이런 일도 생겨, 아이고 약 발라줘야지. 가지고 와서 약을 발라줬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은사.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쫓아가서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쓰레바지하고 빗자루 와가지고서 막 그 흩어진 것을 썰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여러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해요?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그 다양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가 그래도 그나마 훨씬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역본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만 봐도 사실은 우리 번역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하는 말은 하여, 그래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두 가지를 하게 하는데,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론 성도를 온전케 해야 그 일을 하니까 온전케 해야죠.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뒷좌석에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즐겁게 설교만, 죄송합니다, 똑 따먹고 가게 놔두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좀 실감 있는 설명이 됐나요? 네. 아멘. 아멘. 예, 맞아요. 아멘. 예.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잠깐 설명할까요? 신약의 모든 은사를 가진 분들은 다 주인 노릇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분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을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물론 사도도 계시고 선지자도 계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계시고 목사와 교사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죽으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하고 잠시도 쉬질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캐톨릭에서 두 가지를 만든 겁니다. 성직자, 평신도. Clergy, layman. That was not made by the gospel, by the Bible, but by a human being.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실.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좀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만든,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모든 사람이 다 리더예요.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이신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그 장로님들 가운데에 저희들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은사가 제대로 개발될 수가 없어요. 항상 수동적이고 그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만 뒤에서 보고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보통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일도 없어졌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이 가르쳐서 힘차게 전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없었으면.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도자님들 물론 하셔서 교회가 이끌어 가시겠지만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의식을 가지고 뛰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나. 그것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딸이야, I have a confidence in the Lord, then I'm a child of God, I'm a son of God, I'm a daughter of God.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못 견디잖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상속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라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의식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쉬운 말씀으로 이제 뭐 오늘날 소용되는 1:1 양육, 뭐 또 제자 훈련,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분이 또 자신만 아니라 남을 양육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활발하게 하게 만들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뒤에 가만히 앉았다가 조용히 도망가는 분 안 계시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좀 아직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상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많은 책임 없는 분들이 주일날만 와서 진짜 조용히 앉아서 설교만 똑 따먹고 가는, 이것은 진짜로 고쳐져요. 그 일이 고쳐지면 미국도 달라지고 한국이 변할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하게 하는데 뭘 한다고요? 첫째는요, 뭐를요? 뭐를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의 일. 여러분들 봉사 그러면 뭐 부엌 봉사, 뭐 마당 쓰는 거, 이게 또 뭐 마브로 이렇게 홀웨이 닦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봉사 전부는 아니죠. 내 은사를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들도 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말 습관도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다른 것을, 은사를 최대로 발휘하도록 해드리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드바이스 해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해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려면 할 일이 얼마나요? 기도할 일, 관심 가질 일, 전화할 일, 신방할 일, 연약한 분들 붙들어 주실 일,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잘 키워줄 일, 하도 많은 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서 사회를 뒤집어 놓는 일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They are called out of the world, come into the church.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 받으셨지만 동시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뒤집어 엎어놓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밖으로 내보냄 받은 사도적인 책임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나 그게 다 모든 것 앞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한다. 교회의 원형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고 연구하고 단합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표로 말씀하신 거죠. 아멘은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 거 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손에 갖다 탁 쥐어드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그래서 잘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요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요. 자, 그분 한 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콜자크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분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187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시절이 됐을 때 뭐예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겪은 분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분이 어떻게 활약했는가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19살 때, 18살 때 그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변호사셨는데 18살 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 빈민 가로 나가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해서 어렵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살아서 배운 게 느낀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는 의학을 공부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교육가가 돼가지고서 빈민굴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도왔는데 교육가요 아동 문학가로서 그들을 잘 일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고아원 원장으로 헌신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잘 됐는데 홀란드에도 그 나치의 손길이 뻗쳐져 가지고서 정말 이 거리가 갑자기 스산해지고 가난의 굴레가 다시 굴러오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때에 당연히 고아원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분이 워낙에 희생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가난한 고아원을 붙들고서는 간절히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드디어 1942년 이 나치의 손길이 거기까지 펼쳐져 가지고서 빨리 애들을 다 갖다가 그 무시무시한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은 홀란드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거리에 있는 버려진 고아들 하나씩 모아서 내가 이들의 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이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잡혀가던 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 아이들을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그래주세요.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리도록 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을 기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는 기차. 이 코르자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우리는 이제 소풍을 간다. 그렇고서는 실제로 자기들이 좋아하던 토이, 장난감 그리고 좋아하는 책 그리고 옷을 잘 그나마 깨끗이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삼엄하고 죽음의 거리와 같았던 수도 바르샤와 거리를 노래하면서 지나가게 했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 장교가 이 사람을 다시 권면했어요.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닌데 얼마인지 물러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하느냐? 당신 저리 가거라. 그리고 평소에 그가 했던 생활 자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분을 구해내려고 애를 썼는데 다 거절하고 기차 속에서 같이 가면서 우린 지금 소풍 가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폴란드 역사상 그 죽음의 거리 같은 바르샤바에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 192명을 데리고 선생 10명을 데리고 행진하면서 기차를 타고 기차 속에서 계속 노래하면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꼭 껴안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난 이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람의 진실은 목숨을 내어놓을 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콜자크의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fully exercise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100% 그것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나도 노력하고 옆에서 돕고 그래서 그것을 100% 활용하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 안팎으로 사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만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국가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전이 되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진행해 봅시다. 이것이 40주년을 맞는 각오를 가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각오와 목표 성취가 없다면 40주년을 맞지 말아야죠. 지나친 말이 됐나요? 반대죠. 그런 목표와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과 사랑을 받으시고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안타까운 세상, 자꾸자꾸 타락해가는 세상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40주년을 맞은 샬롯 장로교회 교인들아, 잘했어. 결단도 잘했고 실천도 잘했어. 그날 이후로 난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칭찬 듣고 아름다운 인생의 평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삶의 목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셔서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작은 시작이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 생애를 변화시키는 결단과 실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